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다른 복음서들이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 기씩 나누어 가졌다. 이런 표현들, 주님의 이 죽으심과 관련해서 가장 분량이 큰, 또 게다가 요한복음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잡히시던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구성하고 있어서 자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부분,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진짜로 완전하게 죽으셨다, 삼중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요한이 생존했던, 상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제자의 이 요한에게 맡기고 해서 거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배 가까이, 거의 100살에 육박할 정도로 긴 시간을 밤모섬에 유배 갔다 오고, 그렇게 힘든 그런 시절들을 겪고 다시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쓸 때까지 아주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 가현설을 믿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진짜 인간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이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단, 가현설을 믿는 도우시티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단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것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환상일 뿐이다. 영지주의의 일파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적인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우리의 심성 속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도 가끔씩 그리워지긴 하지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든지 5천 명을 먹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도, 그냥 허기지고 피곤하고 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게 믿기는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교회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보다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교회의 큰 문제였고 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 이 사망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초미의 이 관심사였습니다. 요한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오고 오는 모든 악한 영에 이 끝까지 교활하게 간사하게 충동질하는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끈이 끝까지 제기할 텐데, 요한이 아예 딱 그 말씀을 기록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죽은 다음에 이 시체들을 바리새인들이 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만약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확실히 죽여라.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을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까 이미 죽으셨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중에 군인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와 물 나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사형 집행인들이 4인 1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깃을 나누어 갖는 군인들 4인 1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을 감시했던 이 4인 1조, 이 로마가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 다른 것들은 좀 느슨할지라도 이 죄와 관련하여서, 범죄와 관련하여서, 또 폭동과 관련하여서, 불안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로마 제국 자체가 폭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들과 노예들을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잔인하게 해서 경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 만약 아직도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날 그 친척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동료들에 의해서 빼돌려지는 시체, 그래가지고 살았다라고 비슷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죽게 됐는데, 십자가 처형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세워가지고 또다시 누가 살아서 돌아왔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감시회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듯이 신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죄수를 관리하는 사형,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4인 1조가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건 줄 알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도망가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망을 확인합니다. 완전하게 틀림없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이 창으로 찌른다는 게, 옆구리를 찌른다는 게 그냥 옆을 찔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위에 죄수를 찌르기 위해서는 창으로 찔러야 되고, 그렇죠, 칼이 안 닿으니까 창으로, 긴 창으로 찔러야 되고, 그리고 이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는데? 심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찌르든지 오른쪽에서 찌르든지. 많은 그림,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보통 다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든 왼쪽 옆구리를 찌르든. 근데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왼쪽에 서 있다가 오른쪽을 통해서 가운데 심장을 겨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찌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찌르면 이게 빗나가 버리니까 그때는 옆구리를 여기서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오게 정확하게 찔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이쪽에서 찌르는 것은 정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그런 사진을 그런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심장입니다. 결국은 산 사람에게도 심장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산 사람에게도 심장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급사입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벌써 이미 피가 경직되어가는,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묽은 부분과 진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피가 벌써 굳어져 가지고 물이 섞여서 나올 만큼, 이것은 심장에 찔려서 죽임 당하게 된 사람에게서 흐르는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찔렀을 때 죽은 지가 됐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탭니다.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자기가 증언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아멘. 요한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넣지 않습니다. 이를 본 자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자 객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라고 여지껏 계속 썼는데 자기를 이를 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본 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를 본 자,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2번 넣고 있고 참이라고 하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해서 내가 그걸 그냥 봤다가 아니라 내가 증언한다 말하고 있는 거.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가짜 죽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니까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증언했다, 나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제3자가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다.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하는 말, 이게 증언이 참 가짜 증언도 있죠. 가짜 증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증언이 아닌 것이 내가 울다가 정신없어서 헛것을 보고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줘야 되느냐.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증언만이 참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본 시각으로 자기가 본 장면만 증언할 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막을 가지고 자기가 봐놓고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게 증언이라고 하지만 그 증언은 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는 증언이 어떻게 100% 증언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가 봤던 그 순간만 있었을 뿐인데, 그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만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은 참된 증언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다. 이게 예수 믿는 백성들의 자세인 거죠. 자기가 말하고 있지만 내 말이 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증언은 참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자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다라고. 아무리 참된 증언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내 증인이 참인 줄 알았을 뿐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언어는, 습관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또 내일부터 명절 한 4일 정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이 명절을 보내면서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불씨가 되는지를 우리는 평생 겪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그런 일을 겪고, 사위가 들어와서도 겪고, 손주하고도 겪고, 손녀하고도 겪고, 특별히 어머니와 딸들 사이에서 이 명절 사이에 발생하는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 이 요한이 가졌던 이 자세, 가장 숭고한 순간이고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요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줄 몰랐어요. 말씀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귀에 새겨듣지 않았거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맡기시니까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제자가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건데, 참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주님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참된 증언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바로 이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 장 20장 27절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죽으신 것, 확실히 죽은 거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는 이렇게 죽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다. 나의 죽음을 입증해 주는 상처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도마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이거 부활도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지만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을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요한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년 사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으신 것, 그래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육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물과 피로, 오늘 본 말씀에 그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편지 속에 계속해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 우리의 의지가 되었다, 우리의 힘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반석은 누구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증언하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실 것입니다. 또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해서 땀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피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주 후반부의 삶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